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언어를 보면 그 사회의 생각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키모인들은 이 눈과 관련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요. 하늘에서 이 단어가 한 10가지가 넘게 있다고 해요. 워낙에 추운 지역이고 눈이 많이 오니까 이제 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거죠. 우리나라도 눈에 대한 표현이 그래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한방눈, 쌀인눈, 쌀한눈, 쌀랑눈, 진눈깨비, 그다음에 가루눈,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하고 추울 때 이제 눈도 꽤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눈에 대한 표현들이 꽤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눈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이 눈과 관련된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걸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이 물과 관련된 표현도 다양하잖아요. 뭐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무슨 만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강우량도 적지 않고 그리고 여러 형태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모든 걸 다 얌이란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바다도 얌, 호수도 얌, 심지어 큰 대야에 담긴 많은 물도 얌. 어느 정도 물이 좀 많다 싶으면 다 얌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물을 보면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환경적인 거 말고도요,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이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는 뭐죠? 안녕이죠. 아니, 왜 안녕이 인사가 되느냐?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히, 그런 안녕이란 단어가 자꾸 들어가는 이유는 안녕하지 못했던 슬픈 과거가 있기 때문이죠. 잠자고 일어났는데 안녕했냐라는 건 그 밤사이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에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밥 먹었어가 인사인 이유도 그거잖아요.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밥을 하도 못 먹고 살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배경이 돼서 나온 인사말이 되는 거죠. 옛날에 이제 나오던 나쁜 말인데 뭐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깜짝 놀랄 말인데 이 안에는요 여성에 대한 비하, 혐오, 어떤 폭력적인 그런 시각이 잔뜩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겠죠. 그만큼 이 사회가 그래도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뀐 거죠.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에서 아이란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헬라어인데 남녀의 구분이 없는 중성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바라봤냐? 남녀 구분도 필요 없는, 마치 이스라엘의 모든 그 물을 얌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그냥 아이인 거예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조금 더 어린 아이, 조금 더 큰 아이, 뭐 우리 유아, 소아, 뭐 이런 이 표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는 아이인 거죠. 그만큼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것이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이 아이 양육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람 관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특히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그런 갈등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은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이죠. 저도 가끔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보면서 늘 느끼는 건 제목이 잘못됐어요. 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고 이 제목은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적절한 거죠.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이 부모로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문제인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어떻죠? 부모가 문제여서 아이한테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태생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면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로 인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부분에서 엄청난 답답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감정에 있어서 제어가 안 된다면 그건 애가 잘못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심적으로 아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또 그 윗대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남아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이 정서적 공감을 잘 못 받고 자란 사람은 그 사람 역시 자기 자녀의 그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게 돼요. 부모와 함께 논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자녀를 낳았는데 사랑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놀아주는 건지 잘 모르고 그걸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거죠.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걸 바탕으로 형성이 되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내뱉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의 솔루션은 대부분 부모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아이는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경제적 발전과 함께 의식적인 발전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부모는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어떤 가정의 그 부정적 대물림을 끊기 위한 노력을 지금 기울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를 보는 시각도 바뀐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애가 문제야라고 봤던 걸 이제 바꿔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던 부모의 어떤 아픔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서 그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따르면요,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거는 몸이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 어린이 되었고 특히 결혼을 하였음에도 부모를 향한 이 효심이 지극하다. 그럼 뭐 자랑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지금 심각하게 애를 잘못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부부관계보다도 부모와의 관계에 더 치중한다. 그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정서적으로 독립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결혼 생활이라는 건 매우 불행해지고 자식도 잘못 키울 확률이 너무 높아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책임은 그가 성장하여 성인으로 독립할 때까지입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하는 많은 행위들,
그것들이 사실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욕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죠. 부모와 자식이 이 의식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면 서로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가 그런 거예요. 성인이 되면 떨어져야 돼요.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정서적으로 완전하게 독립해야 합니다. 그것을 요 어린 시절에 가르쳐주고 돕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인 거죠. 자식이 20대가 넘었는데도 계속 아침에 깨우고 먹이고 스케줄을 챙기고 관리한다면 그건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크는 과정에서요, 하나씩 독립을 시켜야 돼요. 스스로 씻고 일어나고 먹고 공부하고 취미생활하고 뭔가를 하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을 연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인이 되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고민해보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아이의 모든 삶의 경험에 있어서 곁에 있으려 하는 건 아이를 독립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조금 서운하고 아쉽더라도 아이가 잘 크도록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유명한 정신건강학을 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20대 청년들이 자꾸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도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너무 답을 다 앞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해보고 선택해보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내가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부모가 자꾸 생각과 고민을 하기 전에 답을 갖다 줘요. 너무 정보가 많아요,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갑자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거대한 일들이 앞에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챙기려고 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보기에 뭔가 부족해 보여요, 자꾸. 물론 아이들은 어리숙한 면이 있습니다. 해상 물정도 잘 모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것과 자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자녀를 키우지 않고 뭔가 내가 원하는 이상향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외모부터 성격까지 하나하나 디자인을 했겠죠. 선택해서. 그럼 캐릭터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아이에게 있는 세포 하나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일단 불가능해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미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내가 보기에 이렇다 저렇다 생각해서 막 바꾸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요, 뱃속에서부터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구분이 된대요. 그때 결정이 된대요. 저희 막내가 왼손잡이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고치라고 해서 막 해봤는데 결국에 부작용만 나왔어요. 소근육이 발달을 잘 안 해가지고 양손 다 곤란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전부터는 왼손으로 다 해. 글씨만 오른손으로 하고 지금 왼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태어날 때 왼손잡이였대요. 근데 강제로 오른손잡이로 바꾼 거거든요. 크면서 자꾸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뭐가 부자연스럽냐면 이 손으로 이제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힘이 들어가는 일은 이 손으로 하는데 힘이 있거나 정교한 게 필요 없는 건 제가 자꾸 이 손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이 손으로 쓰고, 네, 자꾸 왼쪽 주머니에 뭘 넣고, 그리고 운동장이나 공원에 돌 때도 저만 반대로 돌아요. 자꾸 남들은 오른쪽으로 도는데 저는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뭐가 이상한데? 부자연스러운데?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단적인 예에 불과하죠. 우리가 아이를 보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아이는 예술적 감각을 타고났는데 기타 치고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해 하는데 부모가 보기에 이게 돈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강제로 공부시켜서 의대를 보내. 그럼 아이는 행복할까요? 아이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집안은 운동 가문이야. 너 운동해야 될 것 같아. 아이가 행복할까요? 우리는 아이가 행복하길 원하면서 사실 많은 것들을 강요하고 만들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뿐이지 실제 좋은 거냐? 그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원하는 삶, 아이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삶, 아이가 행복해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날 가장 성공한 스포츠 스타 이러면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 사람의 이제 성공 스토리를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는데 일찍 은퇴를 하게 되고 유소년을 가리키면서 자기 아들을 엄청나게 보통 학원 축구의 병폐를 떠나서 이 아이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아주 기초 훈련부터 슈팅 모든 것들이 이제 이상적인 형태로 성장하게끔 아들을 인도한 거죠. 근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축구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대단한 훈련을 했고 헌신을 했는가가 아니라 이 어린 소년이었던 손흥민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고 싶어하는지 그 모든 훈련을 감내할 만큼 열정이 있는지 그런 걸 먼저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어디 방송에 나오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도 무심결에 하는 얘기겠지만 애가 좋아하니까 즐거워하니까 하고 싶어하니까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만큼 자식이 그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걸 알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걸 알고는 거기에 헌신을 한 거죠. 함께 아들을 위해 노력한 거지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걸 위해서 아들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킨다는 건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장인 17장을 보면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하게 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들이 죽은 줄 알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막 대화를 나눕니다. 너무 이게 황홀한 나머지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보고 말을 막 쏟아내요.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짓고서 섬기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내뱉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금 신기하고 대단한 광경이거든요. 그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님 같은 분,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사람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그들의 생각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그냥 한 아이를 부르세요. 그리고 세우십니다. 이 아이는 성별도 표현되지 않는 어디서나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세우시고는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4절에서는 바로 이 아이처럼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더 나아가서는 5절에서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하죠? 아이 하나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고 가장 높은 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있고 그 가치가 예수님과 맞먹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아이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생각에 가득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에서는요, 권력가, 재력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 학자, 업적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 어떤 특징도 없는 아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무슨 학식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업적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있어도 그만, 사회적으로 볼 때 없어도 그만인 영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넘어서서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 없다. 나아가서 이 아이는 나와 같은 자다.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거죠. 제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그 예수님, 모세, 엘리야는 모두 영광의 자리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의 기본적인 조건은 남들이 우러러 보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영광의 자리라는 건 어떤 거예요? 트로피를 들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모두의 시선이 주목될 때 올라서는 거죠. 그게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여기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는 마지막이 다 보잘것없어요. 또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80의 나이에 남은 40년의 인생 동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한 인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게 인도한 인물이 바로 모세인 거죠.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산에 홀로 올라가서 이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선 것처럼 느껴지던 그때에 홀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선 사람이죠.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또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내리지 않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가 절망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힘을 내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다음 만나주시고 직접 말을 집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일도 경험을 하죠. 그는 죽지 않고 병거를 타고 올라갔는데요. 그 장면을 목격한 건 단 한 사람, 그의 제자 엘리사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지 못해요.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지도자들이었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영광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끝마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 과정의 고통과 치욕을 감내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어린아이를 보는 시각이 뒤집어지고 또 그들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도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그들은 이전처럼 높고 대단한 자신을 그리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낮고 초라한 자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와 대단한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들 모두가 순교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교만도, 어떤 위대함도, 지식도, 높음도 품지 않아야 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어린아이는 그중 누구보다도 그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보다 가능성이 큰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보면 이 아이는 무지한 자들에 의해 얼마든지 망쳐질 수 있는 존재죠. 6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마음가짐을 회복해야 합니다. 곧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거짓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경험했던 많은 이 과거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고귀한 척을 하죠. 여러분 사실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높이고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얻어도요 영생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렌즈를 뒤집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하라는 겁니다. 밖에 무언가 대단한 거를 갖춰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뒤집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놨는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밖에 있는 무엇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부족해 보이는 아이 같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신인 거죠. 내 속에 여전히 공고히 자리하고 있는 그 자존심, 고집, 염려, 욕심, 지식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망치고 아이도 망치는 그 부모의 주된 특징이 뭔가 하면 공통점은 뭘 안 해서가 아니라 자꾸 잘못된 뭘 해서예요. 아이에게 강요하는 걸 멈춰야죠.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춰서 나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를 향한 에너지를 뒤집어서 내 자신을 향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렌즈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나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덧붙여 있는 많은 것들을 어린아이처럼 털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주님 앞에 서면 나도 건강하고 나의 자식도 건강하고 나의 모든 가족, 나의 지인도 그 건강함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삶이 바로 천국을 향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크고 높고 대단하길 원하지만 그것이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그러기 위해 덧붙여진 수많은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마음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본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삶 가운데서 충실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에게 붙어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